할렐루야. 우리에게 찬양함의 기쁨을 주시고 감사함의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거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나를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널 맘해주시는 거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의 평안을 강구하는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거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나의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을 주시는 거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의 평안을 강구하는 하나님 오늘은 하셨네. 찬양하는 기쁨을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의 평안을 강구하는 하나님 오늘은 하셨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늘아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가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가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지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가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지으시로다.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구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구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구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로 변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우리 다같이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며 아버지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의 두려운 마음 우리 한숨이 기도로 변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두렵지 않게 하시고 삶을 다해주시며 그 말씀에 능력이 능력을 다하사 그 말씀은 우리 삶의 아버지 그 기준이 되고 빛이 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이때에도 주님의 날, 거룩한 날 오늘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을 따라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온 세계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또한 우리 성도들조차도 교회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고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악조건들이 사라져서 모두 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지은 또한 허물과 죄악들, 또한 순간순간마다 의롭지 못한 생각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나 하나의 구원이 아니고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이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어서 하루속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이 방주에 실을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이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나 하나의 구원이 아니고 내 친족 고륙들까지도 모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놀라운 믿음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 이 시간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기도하며 준비하신 그 말씀 단에 세우셔 하나님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하실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며 무장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폭염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이지 않는 이 전염병 속에서 우리 율교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성도님들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율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어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유치부에서부터 중고등부, 장년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들이 활성화 있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또한 다시 한번 교회들이 회복되고 부흥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 후에 성령님만이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막에 틈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은혜를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서부터 오늘은 설교를 다 하지 않게 1절서부터 4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속에서 구제에 관한 말씀인데 6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내용에는 세 가지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절 말씀서부터 뒤에 15절까지는 이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16절서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구제와 기도, 금식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참된 경건 생활의 대표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 시민으로서 이제 경건하게 신앙생활할 사람에게 세 가지 이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구제에 대해서 신앙생활 속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또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생활 속에 중요하게 보는 거, 이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경건의 모습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경건한 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올바로 행하지 않고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러한 잘못된 외식하는 그러한 경건 생활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에 세 가지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또 이것을 실천하는 그런 올바른 경건 생활로 실천하는 저들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첫 번째로 참된 그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성도가 저랑 면담을 하자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부족함도 없고 또 이렇게 넉넉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나만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잘못된 거다 생각해서 내가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하고 의논을 해서 참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목사님하고 상의하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뭐 어려운 가난한 나라에 깨끗한 물도 없는 그런 나라라면 우물을 파서 정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물을 1년에 뭐 몇 개라도 이렇게 파서 계획으로는 한 100개 정도 팔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좋은 뜻으로 알고 생각을 해서 알아보니까 우물을 파는 문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그 깨끗하지 않은 물을 먹는 사람들이 이 우물을 공짜로 파주다 보니까 관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나오다가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또 뭐 언제든지 시냇가에 뭐 더러운 물도 마시는데 하고서는 그 깨끗한 식수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관리도 안 하고 내버려두고 또 더러운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 문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우물 파는 문제가 있고, 그를 아주 깊게 그걸 파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고장이 나면 수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주는 것보다 다른 것을 생각해 보자 하고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참 귀한 뜻을 갖고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또 유치원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선교사님도 도울 겸 그 오지에다가 예배당을 지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좋겠다 생각을 하고, 한 1년에 뭐 한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헌금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올바른 구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요. 기도. 그리고 금식, 올바른 금식이 참 믿음이 참된 경건한 생활에 중요한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뭐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구제도 하지 않고 자기만 배불리 먹고, 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경건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먼저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올바로 하라고 하는 거지, 이게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첫 시간으로 구제에 대한 말씀을, 어떤 구제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 속에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일상적으로 우리의 생활적으로 구제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구약 성경 속에 신명기 15장 1절에 보면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내 경내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그 동네 안에 굶어 죽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책임을 지고 구제하는 책임이 있다. 시편의 41편에도 1절에서 보면은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왜 그러냐? 그 뒤에 보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져주신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사자굴에서 어디든지 구해주신다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구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올바로 믿는 경건한 생활 속에 시편에 여기서 답을 말하기를,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그러한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낸대요.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배불리 먹고 남을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나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나 왜 안 구해주죠? 나 왜 안 구원 안 해주세요?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평소의 생활 속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은 재앙의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제하는 것을 매일 생활처럼 반드시 그리고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건 구약에서만 말하는 거냐?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사도 바울도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힘써 행했대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첫째로는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전도하는 것,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두 번째로는 구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초대교회가 모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는 일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 주일날 하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8장 1절에도 예루살렘에 기근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은 성도들이, 이거는 일상적으로, 그리고 책임을 지고 마땅히 행할 그러한 일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두 번째로 이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본문 2절의 말씀을 이렇게 2절 말씀서부터 이렇게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이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래서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주님이 구제를, 나팔을 불고 사람에게 알리고 보이려고, 또 관심을 이렇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구제가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구제, 기도, 금식, 이거는 경건 생활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데, 이거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고 보이려고 하는 구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뜻의 목적을 두고 구제하는 것을 잘못된 동기로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구제는 잘못된 외식하는 자들의 그러한 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할 때에 예수님 당시에는 나팔을 불었어요. 두 종류의 나팔인데, 이 구제할 일이 있을 때에, 도와달라고 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도와줄 사람들이 모이세요 하는 뜻으로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장사하다가, 빵 만들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나팔 소리 들리면 구제해야지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나팔을 불어요. 또 한 경우는 내가 이제 구제 좀 할까 하고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내가 지금 돈을 나눠주려고 한다, 양식을 나눠주려고 한다 하고서 구제할 사람이 나팔을 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경우를 다 본 거예요. 지금부터 구제할 사람이 있는데 광고를 하고 구제할 사람들 모이세요 하고서 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그냥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구제합니다 하고서 알리려고 사람들이 양식이나 돈을 들고 모인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구제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오세요 하고서 돈보따리를 들고서 그 사거리에서 나팔을 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참된 신앙으로 경건한 사람이라면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어떻게? 그냥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구제하고 있는데 나도 모를 정도로, 남이 모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도 모를 정도로 할 정도로 구제는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는 거를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구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외식하는 자의 구제래요. 외식.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외식. 본래 얼굴을 가리고 지금 위선적으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을 쓴 사람을 외식이라는 단어가 가면을 썼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지금 연극하듯이 이렇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구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면을 쓰고서 구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칭찬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하려고 하는 이런 구제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6장 1절에도 그랬고 6장 2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설명하는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세상에서 구제할 때에 이미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칭찬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잘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알리면서 하는 구제는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서 주님은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어떤 누구도 모르게 구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분도 구제를 하면서 자기를 알리지 말고 교회에다가 그냥 헌금을 무명으로 하면 목사님이 알아서 또 내가 누구를 어떻게 구제해달라 어떤 게 아니라 목사님이 생각하고서 돕는 일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자기는 그냥 그렇게 헌금하는 걸로 교회에다 맡기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잘하셨다고 그런 생각을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알리는 거 아니에요. 나팔을 불고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제합니다 하고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구제했으니까 나팔을 불고 내가 도와줍니다 하면 야, 저 사람이 참 좋은 일 한다 하고 박수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은 상을 다 받았대요. 상을 다 받아서 하늘에서는 받을 상이 없대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구제하는 일, 우리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또 알리면서 하는 것도 뭐 어떤 나쁜 일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서 이미 이 땅에서 다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칭찬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상이 없대요. 상이.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으려고 하면 어디에도 관심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 일이 없이 은밀하게 모르게 해야 돼. 하늘에 가서 상을 받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일, 구제할 일들,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는 교회 앞에서 그냥 무명으로 모르게 해달라고, 그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 가서 보면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구제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알리려고 길거리에서 내가 구제합니다 하고 돈 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 구제하는 방법의 중요한 것을 이 바나바를 통해 가르쳐 주는데 그는 교회 앞에, 사도들 앞에 몰래 가지고 나왔어요. 구제하는 일에 내 모습을 감추고 무명으로 내 모습을 알리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이 구제하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모습을 보고 야, 어떻게 나중에는 알게 돼서 참 바나바가 참 이렇게 칭찬을 받는 좋은 일을 했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러한 일을 하려고 이렇게 땅을 팔아서 베드로에게 가져오죠. 그런데 칭찬받으려고 또 남에게 내가 이렇게 구제한다는 걸 과시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구제하려고 내가 이걸 다 팔았습니다 하고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절반은 숨겨놓고 내가 그거를 나를 위해 쓸 돈은 남겨놓고 거짓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여서 저주를 받아 죽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좋은 일을 하더라도 진실되게 그리고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웃을 향해 은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신앙생활에, 경건한 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예요. 그럼 왜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모습 속에 첫 번째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진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도 그렇게 공짜로 은혜로 선물을 받았으니까 나도 남에게 베풀어야 되겠다 하고 그런 응답을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 축복을 받았다 하면서 남에게 베풀지 않으면 그 경건은 거짓됐다 이 말이에요. 그 암흑의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정말 가진 것도 없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대. 그런데 내가 남에게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서 자기가 해마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서 해마다 헌금을 하겠대.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참 기특하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정말 해마다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일에 그렇게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제라고 하는 거,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가 무슨 구제함으로써 천국 가겠다, 이 공로로 무슨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겠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그러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길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반드시 제일 먼저는 내가 받은 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구제하는 일이 있는가, 남에게 사랑하는 일이 있는가 한번 둘러보세요. 그게 없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에,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반드시 구제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바른 신앙의 사람이라면 작은 일에서부터 또 은밀하게 모르게 여러 곳에서 정말 그러한 구제하는 일에 꼭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구제의 이러한 신앙의 생활이 중요한가? 네 번째로 마지막 이 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생각에도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구제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또 내가 물질을 축복받아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부자는 내가 1,000만 원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러다가 1,000만 원이 돼서 9,000만 원이 됐어요. 1억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아둥바둥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남에게 구제하면 내가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내가 집 사는 일에 이거 손해가 된다 생각하고 구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하는 뜻으로 내가 받은 것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탐욕을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더 욕심을 가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11조 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서민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있어도 없어도 그냥 100만 원 버는 거 그냥 거기서 11조 10만 원하고 9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그냥 없는 데서 그냥 없는 대로 살지 뭐 하고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려요. 근데 목회하면서 보면은 그냥 월 수입이 1,000만 원, 100만 원 헌금할 사람은 11조를 참 하기가 참 어려워요. 거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10의 1조를 하지 않고 그렇게 1,000만 원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11조는 그냥 몇십만 원, 그리고서는 그 돈을 더 쌓아서 그냥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1억, 그 다음에 10억, 남들이 100억 하니까 나도 100억을 모아야지 하고서 그 많은 쌓은 돈에서 하나님의 11조도 떼먹고 100억이면 10억을 떼먹고 또 다른 사람에게 구제할 돈도 떼먹고 해서 그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모순이에요. 예수님은 그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남에게 베푸는 삶을 하라고 하는 뜻은, 구제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을. 그러다 보면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남이 굶어서 가난하고 어려워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지금 1억을 벌고 10억을 벌고 조금만 더 모으면 100억이 되는데 하고서 이거는 구제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신앙생활 속에 그런 신앙의 삶을 그건 잘못됐다 그런 거예요. 신앙의 사람은 반드시 올바른 구제가 있어야 돼요. 올바른 구제. 그거는 내 신앙 믿음 속에서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을 버릴 수 있도록, 극복하도록 구제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제에 대한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남에게 보려고 하는 그러한 구제도 잘못이지만 구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제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탐욕을 부리고 남에게 정말 사랑하지 않고 구제를 못하고 있다면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경건한 신앙인으로서의 생활이 잘못된 거다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라면 이웃을 향해서 처음부터 큰 구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작은 돈에서부터 남에게 구제하는, 은밀하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구제가 차츰차츰 늘어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신앙을 참 기뻐하시고 올바른 경건한 신앙생활이다 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신앙의 삶 속에 이 구제의 창이 활짝 열려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지난주간에 어떤 분이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1년에 2천만 원 정도 구제하는 일에 헌금하겠습니다. 참 대단한 거잖아요. 1년이면 참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운 그런 돈이잖아요. 많이 따진다면 참 얼마나 참 많은 것을 구제하는 데에 베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기특하다, 참 귀하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받은 은혜가 크다면 오늘 주님의 첫 번째 구제에 대한 경건 생활 계획해 보시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그럼 테레비만 틀면 어려운 사람 10,000원이면 도울 수 있습니다. 굶는 사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사회 속에 또 이웃 속에 그러한 구제들 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상으로 갚아주신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너 참된 경건한 생활, 신앙생활 했구나 하고 정말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신앙생활 제일 첫 번째로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바른 구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남을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경건한 생활이 되도록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이른 시간서부터 또 이 오후 늦은 시간 저녁 예배를 위해서 또 참여하신 여러분들, 또 오늘 이 저녁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고는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또 참고하시고요.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복 기도함으로 저녁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